하나 더 합시다. 거다가 내 인생의 다시 시작.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이 제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한 주간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좀 생각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기쁜 또 소식들을 전해줬습니다. 어제 그 렘넌트들이 그 초신에 가서 그 뭐 졸업을 6학기도 하면 졸업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참 귀하게 잘 견뎠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성경 암송대회라든가 간증문을 써가지고 그 애들이 그 다 이제 상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내 간증문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지금 엄마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거기서 바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신에서 바로 쓰니까 난 그것까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 잘 쓰면 이게 애들이 쓴 건가 어른이 쓴 건가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영이가 1등을 먹었고 영호하고 다현이가 2등을 먹어가지고 장학금 그 장학금은 총신 그걸 뭐라고 그러지 등록금 안 내는 거거든요. 반장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근데 우리 지금 초신의 애들 중에 여러 아이들이 그렇게 응답받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손길이 못 미쳐서 그런데 2016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 초신의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서 다 응답받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응답 못 받는 부모님도 약간 속이 상해요. 그럼 뭐냐면은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챙길 줄 아는 그릇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정세인이가 또 정신 총무가 됐대요. 그래 오늘 왔더니까 네 축하한다니까 3표인가 2표 차이로 회장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내년 하면 되지 않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인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로서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신앙이 잘 자라는 거 보면은 저는 행복하잖아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아주 그 다방면으로 이제 엘리트 유일성에 응답하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각 분야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때로는 운동하는 아이들, 때로는 뭐 컴퓨터를 잘하는 아이들, 때로는 뭐 교수라다 또는 정치인으로 산업인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사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형되냐? 초등학교거든요. 초등부거든요. 이 초등부의 이런 언약을 가지고 애들을 지도하고 미래의 답을 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가지고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응답을 받으니까 참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행복해요. 우연히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전도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 사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내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줬는데 보니까 너무 그 내용들이 그 상대방을 간절히 사랑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 이런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대장 300리스트 30리스트를 얘기하는데 거기를 정말 마음을 담고 정말 저녁마다 아침마다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참 가슴 담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제 마음이 기쁜 거는 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자끔 들어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경인 집중 전도 집회 때 본부에서 한 그 전도 캠프팀 한 40명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인천 전역을 퍼져나가기로 그렇게 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는 많이 있는데. 그럼 여기 와가지고 김상maq 목사님 와가지고 그 캠프 메시지하고 쫙 공단으로 쫙 검단까지 6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베이스 캠프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 애가 여기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럴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빛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세상은 두 가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두 가지 흐름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인 흐름인데, 물론 둘 다 영적인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좀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돼 있어.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빛. 그 사단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묻지 않아도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멸망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과연 내가 올바로 성령인도 받는가 안 받는가를 제대로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아니라면 빨리 바꾸면 돼요. 바꾸면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어둠의 그 흐름을 따르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죠. 어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내가 조금 유익이 오면은 따라가고 좀 손해가 오면은 하나님 없어요.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기 다 신자들이니까 불신자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신자는 여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하고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긴 하는데 여기 속해 있거든요. 자, 유익에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칭찬하면 하고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 잘해주면 잘하고 잘해 안 주면 토라지고. 그거 이거거든요.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그 영을 모르는 사단이 조용히 속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로 6절이죠. 보니까 물질과 쾌락주의, 즉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다 보니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결국은 배려가 없어져요. 배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결국은 네피림 시대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의 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11장 1절 8절에 보니까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욕망의 탑을 착 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이.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세상 살다 자꾸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출세를 한 듯한 어느 날 뭡니까? 재앙을 다. 좋아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육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눈이 떠져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답을 주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우리 말고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속해서 여기서 자기 유익 따라 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재앙 임한다. 출세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만 크리스찬 있다라고 하는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걸 몰라요. 구원은 받아는 쫙 쏟거든요. 여기 우리 청소년인데 게임에 쏟고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잡기에 쏟고 쏟아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또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것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메시지 오늘 나오잖아요. 벌써 나오잖아요. 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어둠을 따르는 자와 나를 따르는 자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되면 특징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 그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뭡니까? 내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마음과 육신. 하나님 관계에서 내 마음과 육신. 내 마음에 조금 할렐루야. 마음에 나쁘면은 삐지고.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래요. 저 밖에 나가면 다 그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좀 바른 말 좀 해주면은 또 삐지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나만 만나면 그래. 우리 인생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엔 기도 수첩에 아주 중요한 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 모세의 문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뭡니까? 40년 준비하고 40년 영역 쌓고 40년 그 사명 감당했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30년 준비하고 30년 사회생활 하다가 나머지 노후로 끝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30년 우리 애들이 30년 동안에 뭐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갖추는 자가 되어가지고 현장에 전도도 하면서 응답 받다가 그 다음에 노후에 뭡니까? 멋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실력 갖춰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갖추게 되면은 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온 렘넌트 메시지가 뭐죠? 10% 안에 들어가는 게 되라.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10%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하지 말고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1% 안에 들어가라.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 집중하면 돼요. 집중을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언제 각인시키냐? 초등학교도 각인시켜야 돼요. 아니 유치부부터요. 어떻게 태영아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영아부 유치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릴 때에 아이들 찬양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성경 동화라든가 이런 것도 동화책도 그런 쪽으로 해주면 각이 딱 되잖아요. 제가 그 읽은 책이 초등학교 때 읽은 책이 제일 머리에 지금 남아요. 지금도 퍼뜩 생각나면요. 중학교 때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 뭐냐면은 제가 원효대사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원효대사가 된 책을 읽어가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일이 안 되니까 내가 중되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근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철나고 나니까 어릴 땐 그랬다니까요. 그 내가 좋은 게 원효대사, 사명사, 서산대사를 굉장히 좋아했다니까요. 왜? 어릴 때 본 책 때문에. 알고 보니까 다 그게 사단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릴 때 저 아이들이 7명의 렘넌트들이 왜 7명의 렘넌트를 세우는지 그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일곱의 렘넌트가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다 그거의 모델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응답받으면은 그걸 누리게 되면은 한 시대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이렇게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가 못 따라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나도 옛날에 몰라가지고 여기 이제 애들 커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거 다 우리가 이거 몰라가지고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포함해가지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돈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 그랬어요. 고통할 때 그랬는데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핑계 대고. 그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좀 교회를 다녀도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이 축복을 이걸 여기 짐을 벗어버리면요, 굉장히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은 교육 문제, 시집 장가 보내는 문제, 다른 노후 문제 여기 딱 하면서 살거든요. 아니 뭐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빠졌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만 우리가 살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빛의 흐름을 따르는 자. 그래서 어떤 자냐?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는다. 그럼 이 말이 뭐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고린도서 4장 16절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요. 이걸 그냥 거룩한 성전이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을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져요. 우리가 비유라면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되잖아요. 교수는 교수다워야 되잖아요. 장관은 장관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국회의원다운 인간들이 몇 명 안 돼요. 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는 교육자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 자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게. 비록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면 보배가 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담겼다. 귀한 게요. 요게 이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린 요게 물 담으니까 뭐죠? 물그릇. 여기다 금을 담으면은 금그릇. 다이아몬드 담으면 다이아몬드 그러죠. 그럼 내 안에 그보다 귀중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 그만치 우리는 보배를 가졌단 말이에요. 보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를 말고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하고 때로는 갈팡질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성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 자기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뭐냐면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자거든요. 우리가 육은 똑같은데 영은 뭐니?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재창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조금 전까지는 내 말 불신앙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미움, 질투,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에 다시 우리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무식이됩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늘 주님 바라보고 우리를 이렇게 갱신해 가는 게 그게 체질화되면 어느 날 잔잔하게 이어져 가잖아요. 이래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 이 신분이죠. 신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만은, 그래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질문을 줘. 질문.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참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질문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나와요. 질문이 기도 중에 최고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도 올바른 질문하지 틀린 질문하면 틀린 응답 받아요. 질문을 이번에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본 어떤 거 이제 전갑숙 강도사가 와가지고 이 지역 놓고 분석하는 영상을 강의를 좀 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저 정도의 영안이 열린 그런 중간 사역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연구 많이 됩니다. 15년을 연구했더니까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제가 시집을 못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한 사람 영을 15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한 가지를 하면 집중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그 분야에 탑이 돼야 되는 그게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응답받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살리게 되면은 그런 응답이 오잖아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박상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가 뭐냐면은 박상희 집사님 어머니가 저쪽 식당 하면서 치료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치료에 아마 예비 치료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치료로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거기 많은 사람이 거기 저 식당에 가서 근무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는 교회에 여러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예배지교에 될 겁니다. 전에는까지는 이제 교회 등록한 게 얼마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건 우린 거잖아, 이거. 정말 사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애들 이렇게 좀 잘 이제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몇 명이라도 이제 모델이 앞으로 되고 그런 애들이 따라가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거리가 변혜령 사모님이지, 그죠? 부장 사모님이 초심 부장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교회 이름을 소망 있는 교회로 다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애들이 잘해줬다. 소수인데 잘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보면 아직 거기 안 가가지고 응답받을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도전이 다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걸 보고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도전. 하나님 함께 하시기 축복 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준다 그랬죠. 신분과 권세죠.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를 속이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면 이게 깨져버려요. 정신 차려 이쪽으로 된다니까요. 아니면은요 교묘하게 사단의 속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 아니라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걸로 만드셔요. 알지 말고 내 걸로 만드셔요. 안다는 거하고 내 걸로 만드는 차이가 뭡니까?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면 여기에 맞는 메시지 내가 응답으로 와야 돼요. 응답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받는 거예요. 생명이 굳이 흐름을 따른 사람. 이 새 생명 얻었지요. 이렇게 그 신분 권세 있지요. 그럼 뭡니까? 전도자로 쓰임을 다 받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만 바라는데 어둠이 물러가요. 캄캄해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일어나 빛을 바라라. 그럼 열방이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조금 가서 보니까 좀 그래 뭐가 있어. 가서 보니까 예수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거 듣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어지다. 어느 금천구 구청장이라고 그러죠 아마. 금천구 구청장이 이제 그 연구하는 팀들이 가가지고 금천구를 전체 연구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했대요. 지금 이렇게 이제 금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가 딱 가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 당신처럼 이렇게 금천구를 위해 가지고 귀중하게 자료를 주고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해가지고 영접했대요 구청장이. 근데 그 사람이 간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와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우리가 좀 규모가 있어야지 뭐 내가 구청장 만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은 만날 수 있지 않냐. 하긴 뭐 저번에 뭐 센터장 해도 구청 한 만났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그 준비가 안 돼서 제대로 말을 못 해줬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야 내 삶을 몸을 돌아보고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시험 들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뭐죠? 말. 언행일치가 되어야 돼요. 옛날에 그 자기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말에 중심을. 내가 말을 던졌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 들 것 같다. 그러면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말이 틀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맞장구 치지 말아요. 틀린 말도 왜 맞장구 칩니까? 그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들었을 때는 뭡니까? 씨 웃고 속으로 흑암 꺾어요. 그러면 다 살아요. 다 살아. 그 사람에는 그럼 정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직 영적 문제가 좀 뭔가 조금 갈등이 있으니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씨 웃고 지나가요. 틀린 말 하면은. 그러면 돼요. 맞아. 맞장구 한 번에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저 여러 명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맞장구 쳐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멸망으로 떨어진 사람 봤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데 그놈이 팀삭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힘을 주는 쪽으로 야당할 때는 단둘이 있을 때 치고 여럿일 때는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행 2장 8절에 이래 되니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건 언약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걸 하고 있으면 당연히 땅까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렇지. 되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되리라. 되리라. 이 응답이다 여러분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시작입니다. 우린 지금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 소망있는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2010 새로운 시작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가? 성경에서는 또 증거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얘기하는 게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축복을 잊어버렸죠.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고아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고아. 여러분들 고아가 얼마나 불쌍하고 또 외롭고 힘들고 한지 여러분들 고아가 안 돼봐서 모르잖아, 그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고아라니까요. 고아. 뭐 더 이상 크게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만일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집을 나왔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 그게 고아입니다. 참 알고도 도와주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갈 때마다 너무 아이가 병들고 너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상처받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옵니다. 지금은 교도소가 있잖아. 그걸 볼 때 그냥 지나가지 내 속은 개 아픈 거. 저 도와야 되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들어요. 적대감을 딱 가지고 눈에 적대감이 해요. 왜? 아버지한테 당한 상처.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가진 사람이 다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신분을 살리는 신분. 따라서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다. 화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되세요. 가까울수록 살리는 자가 되세요. 저도 그걸 못해가지고 로마 3장 23절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뭐가 되죠? 저주 재앙 속에 있어요. 원래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갱신하세요. 내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하라 말 하지 마세요. 그게 거짓말이요. 나는 딴짓하면서 니는 해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좋아합니까? 어린 애들은 저기 이제 지금 제일 어린 애들이 저 누굽니까? 제일 어린 게 정우고 그다음에 이제 저 하선이 하준이 그다음에 이게 태희 그리고 뭐 하영이 또 누굽니까? 저 예랑이 뭐 등등 애들 제일 어리잖아요. 그죠? 이 아들이 뭐라냐면 처음에 그래 뭐라 하든 예랑아 뭐해라 그러면은 속으로 엄마는 잘하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애들 앞에 또 조금 더 크면 알아요. 거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내가 잘못 보여주고 잘못 인턴십한 결과거든요. 거기든 저는 때로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굉장히 또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각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부모 아닙니다. 나는 딴짓하면서 내 자녀 보고 니는 잘해, 닌 요렇게 해라. 틀린 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인턴십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장 확실한 인턴십과 모델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맞죠? 부모요. 나는 맨날 내 아내 보고 내 남편 보고 욕하고 막 시비하고 싸우면서 니들 보고는 잘해라. 엄마나 아빠는 잘하세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뭐라 잘하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러더라면 바뀌어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불가능성이라도 옛날하고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족하지만 넌 나를 뛰어넘어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나는 엉뚱하다 하면서 니는 바로 가라. 나처럼 살지 말고. 본 게 그건데 어떻게 딴짓을 합니까? 본 게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리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턴되고 전환점을 가져서 멋있는 인생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는 다 멋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나는 멋있는 자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좀 어려운 삶, 실패한 삶을 살다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마귀의 작품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이 마귀의 관계에 속아가지고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만 그리도를 쫓아가는 게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 이 삼중직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은 아버지 길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하나님 뜻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됐다고 하는 건 그 교만입니다. 나는 이루었는데 교만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라 버리면 대번에 사단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길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건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도 바라보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 내가 저주 재앙 속에 있었는데 바라보는 순간 끝났다. 조금 전까지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둠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지금 깨달으면 뭡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왜 두 가지 그런지 압니까? 구원받아 놓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인간인지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갔더라도 아니 조금 전까지 갔더라도 그래도 바라보는 순간에 새로운 제2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나 같은 인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저는 그래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 제사장이죠. 모든 저주장 끝났어요. 언제? 믿을 때에, 언제? 주님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래도 바라보는 순간에 나를 쏘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만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사상 이런 것들을 자꾸 속여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거든요. 왜 모릅니까? 또 내가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지. 뭐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용서하던 죄인이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는 의인인 척 폼잡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인을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인인 척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명 빛이라는 증거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증거.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40년 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 안 하겠습니까? 했을까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막연하다니까요. 내가 이게 분명해져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면 왜 사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또 일로 돌아가요. 예배 때는 아멘인데 그게 각이냐 아니면 또 일로 돌아가요. 제가 점점 이래 되더라고요. 느껴져요. 그래서 뭡니까? 또 놓치면 또 일로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 흐름 따라 흘러가요. 안전뱅이가 복음받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가 그러다는 거 증거하는 성령 시대 아닙니까? 말세 시대.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 낫고 정신이 치유되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응답에 또 그걸 전달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응답이 와요. 그럼 다른 게 하잖아요. 예수 모르고 세상에 돈 벌고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계에 왔을 때에 그래서 증거했더니 제대로 믿어가지고 변화되면 그게 이 증거요.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요, 예수 믿어도 종교적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종교적 신앙생활과 종교가 있어요. 복음과 종교가 있다니까요. 종교는 뭡니까? 내 육신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암만 예수로 떠들어도 그 종교입니다.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거기 위해서 제자 준비하고 거기에 산업인 축복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내 욕망과 야망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찾으면 그러면 종교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잖아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8절로 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여자아이가 예수로도 만나더니 뭡니까? 완전히 끝나고 바울의 종 됐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여기 세 가지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결국은 이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그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재현하는 게 전도자의 길이 삶입니다. 그렇죠? 재현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빌립 집사 같은 전도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 흐름을 따르지 않냐고 이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 여기 확실하니까 이게 복음이요. 요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뭡니까? 전도자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처음에 훈련 받을 때 한번 해보는 거고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예수 싶어질 만큼 응답의 주인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산업하는 산업의 서밋이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있으면은 공부를 잘하거나 기능을 잘하면 뭘 하나 다르면 뛰어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 잘하냐? 나는 원래 좀 그런데 늘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날 그렇게 하셨어.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는 그래도 모든 해결자 하라고 하는데 보면 뭐죠? 공부도 빵떡이요. 멀찍이 한 개도 못해요. 그러고는 구원을 받는 증질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 공부 안 되는 다른 사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 거의 애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 중독돼 있잖아요. 게임에 빠져 이상해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헤매 완전히 어른까지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흐름이 뭔가 찾아내야 돼요. 게임이냐, 도박이냐, 알코올이냐, 있어요. 아니면은 드라마냐, 아니면은 뭐 등등 있어요. 많이 있어요.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물론 드라마 보라만 TV 보라만 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보냐 중요해요. 이걸 불신자 진짜 그걸 가지고 딱 세밀하게 보는 거냐 아니냐 차이고 안 보면 더 좋지만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반드시 바꿀 것이 있어요. 바꾸는데 반드시 첫 번째가 나 중심의 흑암 문화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러면 끝났다.
사단에게 잡힌 물질 문화를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이 전도자의 길을 갈 사람이 맞다면 미리 앞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정말 세계복음을 규정한 일꾼이 사명이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라고 경제응답 주십니다. 본인은 아닌데 자녀가 그러면 주신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밀은 간단해요. 모든 게 내 인생에 모든 걸 바쳐서 내 후손이 또 내가 아니면은 나이가 들었으면 후손 바라봐야지 뭐 되겠습니까? 안 바뀌는데. 죽어도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내 후손이 정말 전도자의 대열에 서도록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 그 하는 일에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속으십니다. 절대 안 속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다. 안 속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재앙이 기다리는 출세 문화. 출세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재앙이 임할 텐데 이거를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게 되느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운동 제대로 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든지 뭐 까치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다 살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뭐냐? 진짜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전 나중에 뭐 좀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금식 계속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기적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두 가지 흐름을 어느 쪽에 내가 쏟고 어느 쪽을 가야 되는 걸 발견하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야망, 내 동기, 내 기준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빛 흐름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귀역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가 세계보험과 귀약심 받는 어느 곳 어느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과 그 단체를 그 직장을 살리는 귀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